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부터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부터 3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30쪽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제목은 믿음의 위로와 드릴 감사. 제목이 너무 길어질까 싶어서 믿음의 위로와 드릴 감사는 누구께 드릴 감사죠? 네, 하나님께 드릴 감사,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위로는 오늘 우리가 서로 받는 거고, 드릴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은혜의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 믿음과 이 감사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감사를 낳게 되어 있는데,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믿음이 커지면은 감사도 커지고, 감사가 커지면 믿음도 커진다. 반비례는 뭐죠? 믿음은 커지는데 감사는 줄어드는 것이 반비례죠. 정비례한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와 바울의 관계,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전달된 이 믿음과 감사가 오늘 메시지의 주요 중심,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점검해 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릴 하나님께 감사가 뭔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건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으로부터 연유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D 50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유대인 해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새 안식일에 해당에 나가서 성경을 강론했더랬습니다. 해당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해당이 설립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 해당 가운데 들어가서 바울이 늘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고 해당의 그 누군가가 해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런 성경 말고요. 두루마리로 성경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또 시편은 시편대로 이게 가죽으로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날 해당장이 마음에 오늘은 내가 시편을 한번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 갖다 펴놓는데 어느 한 구절을 읽고 나서는 회원들에게 그렇게 말한답니다. 유대인 회원들에게. 여기에서 누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 말씀에 감동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을 한번 같이 나눕시다. 이러면 누구든지 감동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 또 해당 교회의 보편적인 예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저요! 제가 나와서 이 말씀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 내내 하여튼간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오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져서 증거를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요하게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감동을 받아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의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속도를 더 초월해서 헬라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과 해당장 야손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 겁니다.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런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만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형성된 것만 보고 급하게 쫓겨나듯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내가 꼭 다시 들르겠다 이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거론하게 된 것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이 교회는요 아주 잘 성장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잘 성장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어떻게 성장되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거대한 지역이 있고요. 또 아가야 지역 아시아 옆에 있는 이 지역 어떤 큰 대륙이죠. 이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이. 그럴 정도로 이 교회가 말씀을 잘 따랐고 3주밖에 새 안식일밖에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모든 교회 본이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가졌겠나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서 본이 되는 사역을 이루어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교회 가보고 싶었었겠고 다시 한번 방문해서 더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기를 원했을까. 오늘 본 말씀에서 충분히 그런 심정이 묻어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그런 감정을 읽을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가 박해받을 준비를 못한 겁니다.
박해받을 준비. 너무 짧은 기간에 있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있다 보니까 박해받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교훈도 받았고, 그렇지만 박해받을 준비를 잘 이루지 못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박해받을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때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지켜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 이 심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준비시키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급히 떠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이제 오래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는 AD 5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띄우게 된 게는 한 3년이 지나서 AD 53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한 지 벌써 3년, 2년 내지 3년 세월이 흐르게 된 거죠. 그런 사이에 교회는 잘 성장하고 모든 교회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번이 될 만큼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바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 박해를 받고 떠나더니 이제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를 생각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일단의 어떤 사람들, 불평하는 무리들의 이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3년이나 흘렀으니까, 2년 내지 3년이나 흘렀으니까 바울이 우리를 안 생각하나? 바울이 그냥 박해를 피해서 좋은 데만 지금 다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불신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에 바울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지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급기야 초대교회는 이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원론주의 이것이 일어나서 교회를 틈타고 또 유대교주의가 또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행위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그래서 끊임없이 현존하고 있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에 대한 또 의심이 생겨나니까 믿음에 대한 또 위축도 생겨나게 되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의 파송 목적은 오늘 성경이 잘 나와 있듯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단의 여러 가지 공세, 또 유대교주의에 대한 공세,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하려고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요. 3주밖에 말씀을 안 전하고 떠나온 교회이지만은 잘 성장을 했지만,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박해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밀어닥치는 예부의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디모데가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자라는 거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잘 견디어낸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어낸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2장 20절 말씀이 되겠죠. 2장 20절. 19절로부터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또 풍파 가운데서 예부의 여인 가운데에서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또 바울에 대한 불평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성장을 잘한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감격을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인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존재들인데 이러한 영광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서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있는데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지 로마 지배 당시에 어떤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을 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기명들 뭐 이런 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다네요.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아직 우리 교회는 도착을 안 했는데 조만간 우리 교회도 닥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울리는 종인데 뭐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기물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들을 다 갖다가 팔아버렸습니다. 팔고는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로마군들이 오기 직전에 다 팔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가지고 가게 만들고 또 성도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싹 팔았어요.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그 랍비에게 다음 주까지 나누어졌던 것을 다 다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아, 그래요. 천부장님,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보물들이 더 많습니다.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이 랍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70세 이상 그 연로하신 성도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70세 이상 되신 연로하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말을 한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당신들은 교회의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보석인데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집시다. 그래서 후손에 정말 빛나는 보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들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천부장이 도착했습니다. 천부장을 맞이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보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천부장이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그냥 그대로 회당 안으로 문을 팍 박차고 말을 타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보물이 무슨 보물이에요? 다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 70대 연로하신 노인들만 앉아있는 겁니다. 아니 보물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날 어떻게 됐겠어요?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랍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보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쓰실 보석. 네. 근데 우리의 이런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를 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기독교 복음에 대한 그 적대적인 분위기,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기독교인이라면 대놓고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요. 주로 1세기에서부터 2세기, 3세기까지 약 250년 기간 동안에는 10대 박해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나 또 이런 어떤 관공서의 이렇게 면장이나 군수나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박해가 오게 되는데, 이 박해가 너무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대놓고 일반인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을 향해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일반인들까지도 너 기독교인이냐? 옆집에 기독교인이면은 대놓고 가서 그 집을 불질러버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가산을 뺏어버리고 그렇게 한 때가 1세기에 바로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이게 심각하죠.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 적대적인 분위기가 오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겪어봤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주눅 들었습니다. 위축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어디에 가서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리네 못 드리네 이런 말할 수도 없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위축당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오게 되고 핍박까지 오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믿음에 대한 의구심도 일어나고 반발심도 일어날 수 있고 불평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오해, 이런 불신과 불평이 믿음을 또 위축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래서 더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핍박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디모데를 보냈다가 다시 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사회적인 불이익 가운데에도 생명의 이익 가운데서도 믿음을 너무너무 잘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이라는 또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핍박이 아닐지라도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오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위축이 오게 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영광내 속에 던져 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기를 원하시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빠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불순물. 그래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순도 99.9%의 황금,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면은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으로 깎아내고 그것을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광석은 깎아냄을 받게 되면은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면을 만들고 뭐 사각체, 육각체, 뭐 또 36각체 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더 캐럿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또 정금 같은 정금이라고 하기는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 보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핍박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더랬었는데 너무너무 잘 견디고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이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어내는 것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위로뿐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요. 견고한 믿음은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해서 뭐 전혀 못 사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았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을 저리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잘 견디어내고 잘 교회가 잘 감당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이게 감사죠. 우리의 믿음은요,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잘 감당하면은 그 누군가는 살아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핍박을 견디는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믿음은 목회자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목회자뿐만이겠어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서로가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옆에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마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네. 하나님의 복이 임하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삶의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또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산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그 누군가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옆에 사람이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발생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 무슨 감사를 할까? 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뭐 감사를 못해서 이런 표현이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감사. 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넘치는 감사. 우리 여러 가지 감사를 이 맥주 주일이 되어져서 감사를 개발하고 또 감사의 내용을 또 확보하고 지난 반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를 개발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야 말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요. 그러잖아요.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누구누구가 믿음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큰 감사가 큰 기쁨이 일어나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무개 성도가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걱정이 태산 같죠. 걱정이 태산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아마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누군가의 그 믿음이 정말 잘 못 자라나면 우리 장로님들 그냥 걱정이 태산 같잖아요. 그냥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분이 정말 믿음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잘 서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잘 나와요. 새신자가 또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또 획득되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에 심어진 이 믿음들이 장성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가 그 가슴으로부터 그냥 밀려나고 그냥 충만한 것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보면은 큰 위로를 받고 감사가 넘쳐나는데 이 감사로 말미암아 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꿈꾸어 보는데요.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근데 어떤 것을 간구하느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잘한 교회인데 부족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아가야의 또 마게도냐의 모든 지역에 번이 되었던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뭘 해버렸다. 그러면 교만이 일어나는데 늘 부족한 겁니다. 늘. 너희들 부족한 거 알지? 너희들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현재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 할 것이 없고 내가 감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죠. 이전의 것도 하나님께 받았고 이후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렇게 있는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감사를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나요? 그러면 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개발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날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과 어떤 요인들이 일어날 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교회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받은 믿음의 위로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우리에게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 거룩한 또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감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제 우리가 살았다 안도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